우리는 창세기 13장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와 또 위기뿐만 아니라 수치를 만났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에게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축도 또 금도 가지고 오는데 보통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해서 일확천금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례를, 결국 아내를 데려가는 그러한 조건으로, 대가로 지참금 준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탄로가 난 이야기가 어제 본문입니다. 거짓말이 탄로가 나자 바로가 분하게 여겼는데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몸종을 데리고 와요. 그 몸종이 나중에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그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입니다. 한바탕 난리법석이었고 뭐 수치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본 거 없어요. 아내도 구했고 많은 재물도 얻었고 심지어 아내의 몸종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복일까? 그게 복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 정말로 끊지 않고 애굽에서 주는 거 다 소유하고 덥석 받고 나오는 거, 이거 진짜 복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같은 조카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순진했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애굽의 제국이 그의 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그의 눈에는 애굽이 들어왔고 그 애굽이 그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삼촌 곁을 떠나는 결정을 그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조금씩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부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재물이 갑자기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자 결국에는 무슨 사단이 일어났느냐, 종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잔잔히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가 계속해서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이야기들이 12장 초반에 쭉 있었는데 어느새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단을 쌓고 예배했더라,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기근도 면했고 재물도 많아진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인간의 술수로 취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공짜라고 아무거나 먹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 새치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혀가 새치된다고.
이 새 치어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짝 돌렸다 빼었다 넣었다 뭐 굴렸다 이러면서 내가 입으로 돈 벌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복권 사는 거 아닙니다. 어제 다섯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성실히 일해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순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의 차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순수한 거, 순진한 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순수한 거 선택하죠. 여기 컵이 있어요. 여기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순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무언가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제가 물을 마셔서 그만큼 비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순진하다고 이야기해요. 물이 덜어지는 만큼, 제가 물을 마시는 만큼 공기가 그만큼 차는 거거든요. 이걸 순진이라고 이야기한다. 순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가 후렴구에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충만한 것들로 채워지니까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찬 거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세상도 있고, 이것을 순진하다고 이야기하죠. 순수, 사전적 의미로 이런 뜻입니다. 잡것에 섞임이 없는 것,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것. 그런데 순진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리숙하고 중심이 없어서 금방 무엇으로 채워지고 금방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순진하다. 착한 건 그래서 썩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착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자 되어서, 우리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애굽에서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좀 더 볼게요. 3절 제가 4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냐. 감사해요.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네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첫사랑, 첫자리,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교역자들과 함께 헌신하면서 예배했는데 그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기근을 피해보려고 허겁지겁 애굽으로 내려갔던, 죄를 기도해보지 않고 자신의 꾀에 자신이 살려고 꾀를 내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크게 망할 뻔했던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는 크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 이제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칭함받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한 뼘 이렇게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전에는 외부의 시험이 있었다면 여러분, 더 위험한 시험은 뭔 줄 알아요? 내부의 시험이에요.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적인 영적인 공격이 있다, 넉넉하게 이겼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파고드는 그런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5절 제가 6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재물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들 마음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넉넉했으면 참 좋겠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유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라. 소유가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함께 의지하며 서로 부딪히며 끼며 살았는데,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형제가 사이좋게 지낼 수 없었다. 여러분, 이건 명언입니다. 같이 지낼 방이 없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큰 집으로 가면 그때부터 싸우더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형제들이, 의 좋은 형제들이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기 어렵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받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의 사이가 좋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어떤 한 형제가 많이 배려한 거예요. 많이 참아준 거예요. 많이 이해한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받은 재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받은 재물과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고향에서 데리고 온 조카 롯, 아들과 같이 여겼던 롯이었는데 그에게 재물을 맡겼는데 삼촌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몫을 불렸다고요. 얼마나 불렸는지 삼촌만큼 그에게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삼촌 감사해요. 삼촌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었어요. 삼촌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다투더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언제 싸우는 거예요? 비슷해지면 싸우는 겁니다. 비슷해지니까 싸워요. 짧은 시간에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력을 키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냐? 감사가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늘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 이거 감사한 겁니다. 이 고백을 간직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게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 세상과 다른 행함이 있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니라였습니다. 행함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소속이 어디인가, 이 소속을 분명히 아는 것.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또 겸손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끝까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꽉 붙잡고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 내가 챙기지 않으면 이거 다 놓치는 거야. 인생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악랄하게 끝까지 내 거 싹 다 챙기는 겁니다. 글쎄요, 이런 사람 검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 우리가 눈 감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욕심의 눈으로 보면 판단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욕심의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절대로 베드로 제자 안 삼으셨을걸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 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유명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결국 싸우게 되어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선택합니다. 그 땅이 딱 보니까 뭐와 비슷한 거예요? 애국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은 잘 될 것이다, 저기 목이 좋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삼촌 먼저 하셔야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악착같이 선택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한 게 바로 16절과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자식과 같은 롯이 떠나니까 헛헛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좀 서운했는데,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괜찮아, 괜찮아 다독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어나, 그러지 말고 일어나. 17절에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너 다니는 것마다 다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백지수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정말요 하나님? 정말 내가 다니는 곳마다 다 알게 주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부지런히 종과 횡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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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요 하면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샅샅이 다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 아니, 너 걷는 대로 내가 너한테 다 준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이 대목에 감동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롯의 선택에 그렇게 배려한 것, 그때도 하나님 사실 심쿵하셨거든요. 하나님 그거 참 좋으셨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좋으신 거예요. 네 마음껏 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느냐?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고수였을까요? 아니면 순수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순수했어요.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 하나님을 위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고백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냥 만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카 롯을 다 주고 나를 믿고 따랐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구해서도 벌어도 하나님이 불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챙겨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는 복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기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마칠게요. 이런 거예요. To do or not to do, 할까 말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씀 속에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할까 말까. 내 마음속에 조금 양심이라도 걸리고 시원하지 않고 좀 창피하고 낯뜨겁고, 더 쉽게 이거 우리 목사님이 알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 우리 장로님들이 알면 어떨까. 그런 일에 부끄럽고 요동없게 생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이에요. 또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손해보는 건데. 그런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덕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브라함처럼 폼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로 당당하게, 좀 속된 말 써볼까요? 애들 말처럼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용기 있게 선택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그렇게는 안 살지, 나 그렇게는 안 해. 이러한 담대함,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 이런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저 그러면 안 하죠. 저 누구라고요? 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전 그렇게 안 하죠. 이 고백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감동시켜드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귀한 삶의 아름다운 선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하나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